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 사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은 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광야, 여러분, 광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기본적으로 배회하는 곳입니다. 광야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쫓겨나거나 밀려서 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배회하는 곳. 이 광야는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배회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삼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첫 번째? 한 번 얘기하고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삼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40일이 바로 그 40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회한 시간입니다. 기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인데 왜 예수님은 40일이냐?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가 없는가를 정탐하라고. 그래서 그 중에 2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렇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슈아입니다. 여호슈아. 그죠? 이 두 사람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가면 안 된다. 저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다 멸망한다. 이 강력한 인간들이 거기 살고 있다. 죽는다. 모세가 뭔가 잘못 계시를 받은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다시 턴백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나오죠. 불신, 불평,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시간, 그 정탐한 시간의 결론이 뭡니까?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 이 죄악을 너희들이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년은 40일이고 40일은 40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삼불, 불신, 불평, 불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한 40년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40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인간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40일을 우리가 42에 대해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건강도 많이 잃으시고 심지어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죠.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이 40일에 담긴 본래 의미가 뭐냐?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바닥 우겨서 나도 40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40일 인간은 못한다 이거 예수님만 하신다 이겁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이걸 많이들 따라 하시다가 병드시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금식과 우리가 하는 금식은 애초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드시지 않는 금식이었습니다. 인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이에요. 우리의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 물 엄청 먹죠. 물로 배불러요, 처음에는. 이게 금식인지 아니면 단식, 건강을 위한 단식인지 엄청 배부르게 먹죠. 저도 한 10일 정도까지 금식을 해봤는데요. 초반 3일 동안은 배부릅니다. 왜요? 하도 물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생명이거든요. 예수님 금식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았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금식은 금식 체험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40일 금식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끝까지 산불, 불신, 불평,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실예성. 이게 뭔가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셨죠?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옆에 특별히 떡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떡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시고 다른 변명, 다른 말, 미사여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과거를 그저 꺼내시면서 과거의 말씀과 사건을 꺼내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과거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시험에 대해서 성공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면서 우리들의 실패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등에 짊어지시겠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뜨거운 광야까지 나가셔가지고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으시는 40일 금식하시면서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죽음으로 갔지만 나는 성공해서 너희들의 실패를 내가 짊어지겠다 말이죠. 내가 한 성공이 너희들의 성공이 되겠다. 기가 막히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신이신데 저 정도 쉬우시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으시려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초능력자로 오신 게 아니라 말이죠.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슬프시고 똑같이 두려워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똑같이.
어쨌든 우, 실, 예, 성,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이제 그럼 예수님이 성공하신 우리 떡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귀가 이렇게 돌들을 들이대면서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단서를 붙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마귀의 집요함입니다.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공략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왕이라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면, 하는 신이라면 너희의 백성들을 먹여라 이겁니다. 백성들을 먹여라. 저 굶주려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안 보이는, 먹여라 말이죠. 저렇게 굶어 죽게 놔둘 거냐 말이죠. 먹여라. 네가 정말 왕이고 메시아라면 백성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칫 방심에 당한 시험에 이 논리에 넘어갈 만한 그런 공략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 마귀의 집요한 틈새를 공략하는 이 공격의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히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그 옛날 광야에서의 사건을 다시 꺼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천명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씀을 줄여서 오늘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다. 뭘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다고 말씀해요. 만나. 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희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단순히 이방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고기 먹고 떡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그거 먹고 사는 인생들이다 말이죠. 한마디로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만나라는 게 뭐냐? 여러분, 만나는 정체불명의 음식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만나, 원래 출애굽기에 만후 이렇게 나와요. 만후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의문사 마입니다. 마후. 그게 뭐냐? 그래서 what is it입니다. 만나는 what is it.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what is it입니다. 만나 무슨 뜻이라고요? what is it. 무슨 정체불명. 이게 뭐야? 충청도 사투리.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을 때 동일하게 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다 무슨 말이에요? 정체불명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먹고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뭔지가 중요하죠. 뭘 먹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뭔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준 걸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정체불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은혜를 먹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은 뭘 얻어서, 뭘 잘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 대처해서, 내가 어떤 유력자를 만나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땅에서 나온 어떤 음식, 어떤 양식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정체불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살았다 이거죠. 그 정체불명의 양식, 이게 무엇인가? 이 정체불명의 양식, 자꾸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양식, 이게 무엇인가?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확 느낌이 와야죠. 이 정체불명의 양식이 뭡니까? 그렇죠. 전혀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먹는 이 음식, 뭔지 모르지만 먹으면 사는 이 음식,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멘. 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항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떡 먹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다. 예수님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인생들은 떡으로 살지 못하고 나로 인해 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인생들은 떡으로, 돈으로, 가진 재산으로 화려하고 든든한 어떤 그 땅의 소유로 살지 못해.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 내가 있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음식, 예수님이 있어야 너희들은 살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으라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뚱이를 먹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하면서 시험했습니까? 그렇죠. 메시아, 네가 메시아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백성들이 저렇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데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주라 이겁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라 이겁니다. 팍팍 좀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왕이시라며요. 메시아라며, 신이시라며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들 눈빛 안 보이세요? 굶주리고 있는 건 눈빛 안 보이세요? 저렇게들 원하고 있잖아요. 좀 만들어서 주세요. 돈도 필요하고 좀 편안하게 살 집도 좀 필요하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차도 좀 하나 뽑아주시고, 기본적인 노후도 좀 보장해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잖아요. 좀 주세요. 예수님 메시아라며, 왕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마귀가 이걸 너무 잘하니까 마귀가 중보해 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좀 주세요. 저 사람들 눈빛 안 보여? 좀 주세요. 왕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 여러분, 여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즉 나 예수로 살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런 거 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저런 거 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런 거 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답니다. 이 땅에서 뭘 먹어야 되고, 얼마나 먹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얼마나 가져야 되고,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말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알이 아니시랍니다. 예수님은 바알이 아니시랍니다. 바알이 누구예요? 풍요와 다산, 물질의 상징입니다. 나 바알 아니야. 바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배부름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든든해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 즐기면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고 그거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의시되지 않겠다는 거죠. 남보다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서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꼴리기 싫어서 지금도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자식들 채찍질하고, 바알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산다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저 백성들 좀 먹여주십시오. 저 필요하다잖아요, 마귀가. 난 생명을 주러 왔지 먹여서 배부르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 그런 생명 말고요. 어쨌든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으니 이 몸뚱아리는 살아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못 먹어서 죽을까 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어떠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내게 귀하지 않느냐? 굶어 죽게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실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 굶기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죠. more. 하나님 더 하나님. 하나님 이 정도는 창피합니다. 이 정도는 모양 빠집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불안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그거 주려고 너희들 부르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난 그거 주려고 너희들에게 오지 않았다. 더 원해? 더 원하면 바알에게로 가라. 바알에게로. 나는 생명을 주러 왔지. 죄사함과 구원을 주러 왔지. 떡
주러 오지 않았다. 에이, 예수님, 그것도 주시고 좀 떡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수준 떨어지고 어리석은 요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과 이 땅에서의 풍요는 양립할 수 없는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은 떡에 관심 없습니다. 떡은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단호하신 거예요. 나는 떡 주러 오지 않았단 말이죠. 나는 생명을 주러 왔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때 그냥 떡 줄 때는 다 모였잖아요. 다 먹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게 진짜 떡이 아니라 내가 진짜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그 떡으로 살지 마. 그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어요. 왜요? 그 떡 아니란 말이죠. 나는 그거 예수님께 원치 않는다 말입니다. 여기서 다 도망가니까 유명한 예수님의 멘트가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대목이 너무 슬퍼요. 저는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또 유명한 베드로의 멘트가 나오죠.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끌고 가세요. 예수님, 우리는 저 떡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먹어서 삽니다.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남아있는 이 사람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떡 주러 오지 않으셨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 되라고. 그래서 오늘 40일 동안 예수님은 굶주리셨지만 떡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공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마귀의 시험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신자들은 누구냐? 이 예수님의 성공을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떡에 굴복하지 않으신 예수님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떡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공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승리를 붙드시고 떡에 대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되셔서 있고 없고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 세우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시험합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렇게 돈 좋아하고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채워주세요. 나는 그거 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그거 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바알이 아니다. 나는 우상이 아니다. 내 백성들이 그것 연연하면서 살지 않도록 참 생명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그걸 위해 왔다. 하나님, 떡에 연연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가슴에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성공을 가슴에 담고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